지금부터 11월 1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점가에서 꾸준히 팔려오는 스테디셀러, 그리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 도대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웁니다마는 고양이가 제 발 앞에 와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야옹야옹야옹 할 때 도대체 이 녀석이 배가 고픈 것인가, 놀아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런 희망이 있는지 저는 잘 그것을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보지만 가끔씩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서로 자기 나라 말을 할 경우 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이나 친구나 이웃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누구나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니 마치 우레가 치는 것 같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천둥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귀를 막거나 또는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인데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하나에 의지해서 간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내비게이션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목적지가 옆에 있어도 그게 목적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한국 사람은 한국어 버전이 필요하고 외국 사람은 자기 나라 말 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지 손을 뻗어서 닿은 그 부엌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어떤 어른이 됐더라도 얼른 가서 그 아이 손에서 그 칼을 빼앗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으니까.
만져보고 싶은데, 느껴보고 싶은데 호기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데 어른이 자꾸 뺏어가요. 다른 걸 만지면 또 뺏어가고 또 뭔가를 만지면 또 뺏어가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은 뺏어갑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세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저 내 것 뺏어간다고, 자꾸 나를 귀찮게 한다고 울고 불고 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음성들, 말씀들, 계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은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본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서를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경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잣대, 또 기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인의 삶의 잣대요,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과 행동의 동기로 삼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본 하루 3끼 정도를 먹어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루를 살고 또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들처럼 육신만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을 섭취해야만 그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밥이나 고기, 김치 등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긴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여러 시대 동안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는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등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좀 배운 사람들만 논리정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별의별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총 66권입니다. 여기서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약입니다. 언약, 약혼, 이런 때 쓰이는 약자인데,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금생과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내 생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즉 지나간 약속이니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 신약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지만 이 성경에는 수많은 책들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지혜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지혜서가 있는데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근간이 되고 기독교 그 교리의 근본이 되는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지혜서는 삶의 지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처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은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합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교리를, 즉 우리가 요즘 설교 등을 통해서 듣고 있는 교리 등이 바로 이 서신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부르죠. 이 계시록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 주시러 오신 거예요. 신약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일까요? 왜 주어진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신비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참 인간으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알려면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려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은 5권, 그리고 역사서는 12권, 지혜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신약은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 22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알아도, 이런
내용은, 이러한 사건은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두세 장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많지요. 게임하는 시간 많지요. 뉴스 검색하는 시간 많지요. 그리고 그냥 멍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 시간 조금만 할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66권 전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 이 성경도 어느 순간 끝나게 됩니다. 뭐 한 달 만에 뭐 다 읽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꾸준히 밥을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요. 나 성경 통독 뭐 10번에서 100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번을 읽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랬어요. 나의 변호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조언자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내주십니다. 또 성령은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에는 이 말씀만 잘 들어도 그렇구나. 성경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만 와도 상당히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좌절을 물리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하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저는 주변에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분이 정말 기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참 그걸 보는 저도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 지식 많아요. 교회 연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마음속에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저 자랑거리로, 과식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